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너무 더운 계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덥고 습해서 저희 나라가 외국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습도가 높아서 그렇대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가봤지만 확실히 우리나라가 같은 40도라도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번 제가 수요일날 영상 조금 늦게 올려드렸죠. 그죠?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농사꾼도 농사 져야죠. 너무 바빴습니다. 올해는 사실 감자가 수확이 작년에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소출이, 수확이. 근데 저희 집만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제 감자 캐신 그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감자가 약간 좀 덜 된 것 같더이다. 예. 어쨌든 그 자연이 대자연이 주는 대로 우리 농민들은 노력은 하지만 수확을 거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것도 감사하죠. 예. 조금 돈이 조금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음 농사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이제 잠깐 그 감자 캔 자리 조금 휴경했다가 한 25일이나 30일 조금 안 되게 수경했다 이제 들깨 심을 거예요. 저는 들깨 굉장히 인기 많아요. 들깨 심어서 저는 부족할 정도에 찾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밭이 빨간 질차륵밭이거든요. 질황토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로 치면 이게 이제 벽돌을 만들던 재료, 그런 질차륵밭이라서, 빨간 질차륵밭이라서 저희 밭만의 맛있는 야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들깨랑 콩 같은 건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검정콩도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고요. 서리태 콩이라고 심었고요. 이제는 이제 조금 수영했다가 이제 나머지 또 밭도 풀 조금, 고추밭도 조금 작물 좀 만져주고 뭐 다른 야채들 그런 거 정도 뭐 그렇게 일을 많이 장시간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될 정도의 일거리는 아니고요. 소일거리들 이제 그거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찍고 오후에 쉬었다가 오후도 또 해끈을 가면 나가서 또 들깨밭에 들깨모 좀 보는데 좀 풀들이 나서 풀도 좀 뽑아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자, 일단은 139회차 제가 오방신들하고 저의 양쪽 에너지차랑 완전하게 합체를 한 나미야 탑을 성모 마리아 잘 보셨나요? 예. 재미있죠? 신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말이죠. 이렇게들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런 알아차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것을 설법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아즈나가띠에서 그 세상을 본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다. 그 세상에서 알아차림, 깨달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고, 저는 이제 굳이 깨달음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항상 늘 말해요. 우린 인간은 살아가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도 보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차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훈육을 받는 거지, 교육을 받는 거지, 차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또 차민도 아니면서 계속 꾸준히 훈육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셈 인간의 삶하고 저쪽의 영성의 삶, 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차민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차민이 아니에요. 엉텅 우리 인간입니다. 일단은 나무아비 탑을 이제 오방신 합체하고 양쪽 에너지체, 양쪽 딱 에너지 와서 협시하고 해서 나의 육체까지 해서 8 에너지체의 합일. 그러면서 팔이 또 생겨가지고 또 완전한 신께의 반열에 들어간 거. 저번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140회차 뭘 얘기할 거냐면은요. 저번에 제가 하늘 위에 대리석으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파르바틴 페르페논 신전 있잖아요. 페르페논 신전과 똑같이 생긴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가 황금 노란 자동차를 끌어 잡아 내렸다.
이게 이제 태양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 수리하신이 타는 마차가 바로 황금 마차거든요. 그럼 그 수리하신이 앞에 끌고 있는 일곱 마리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아, 내 노란 그 저기에 태양에 이 무지개 후광을 이루고 노란 차를 내가 가지고 오고 아, 이것이 바로 태양의 길을 가기 시작했구나. 나 남해아비 타불에 무지개 후광을 들렀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비타불 열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오늘은 그 대리석 신전 있잖아요. 거기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버려진 신전인데요. 관리가 안, 그러니까 버려졌다기보다 관리가 안 되는 신전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또 생활을 합니다. 재밌어요. 여기가 뭐냐면 곰여울입니다. 우주로 치면 곰자리입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곰자리는요, 탄어 스님이 오르신 경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기 오르고 나서 제가 탄어 스님하고도 저기 조우가 일어나고요. 그 탄어 스님이 해놓은 미래의 그 대한민국을 위한 그 애국심에 대한 그 불보살 지세, 제가 또 다른 불보살 지세 좀 더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라 사랑, 애국심이 아주 그냥 더 뿡뿡 빵빵해지는 그런 시절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자, 140회차 두 번째 신전이 생기다. 그리고 나의 신전에 대신이란 명판을 받습니다. 대신이란 명판을 받아요. 잘 들으시고 재밌어요, 이 이야기도. 그리고 제가 늘 영상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의 이제 이 신비적 체험만 재밌게 듣지 마시고 다른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쪽에서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켰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고 이런 것을 훈육을 시켰구나. 이런 고차원의 초월적인 의식을 가졌구나. 그럼 이 사람의 이때 하늘의 말씀이나 내면에서의 말소리가 어떤 말소리로 이 사람이 훈육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차원 상승해 가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영상 꾸며봅니다. 자, 오늘 지금 되게 재밌는 시절이 들어와 있어요. 완전 판타지 빠져가지고 그동안의 판타지도 재밌지만 계속 판타지야. 너무 재밌어요. 자,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자, 가볼게요. 의미 없는 잡꿈을 꾸고 있는데 내용은 길었다. 그러니까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여인들의 삶, 자신들 딴엔 공포, 무서움 등을 내게 조장하는 듯 한데 보고 있는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으며 관심조차 없었다. 보여서 그냥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나의 백호가 오더니 그녀들에게 우리 백호의 앞발로 이렇게 호랑 펀치로 이렇게 핥혀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렸어요. 그녀들을 나의 백호가 쫓아버렸다. 백호가 나를 보호했다. 기특하구나, 고맙다 하였다. 역시 호법신답다. 그것들이 사기였구나 한다. 나를 유혹하던 중이었던 거죠. 나를 무섭게 공포 이런 것으로 조장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던 중이었는데 저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는데 근데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걔네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얘네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났는데 이 무서움이나 공포 같은 거 좀 조장을 했어요. 막 도깨비 같은 얼굴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두움의 그런 그 하단의 저령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겠으니까 저희 오른쪽 다리 백호가 와서 그냥 호랑이가 그냥 물리쳐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특하구나 고맙구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주를 제가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주에서 그 칠보 그 공기가 이제 그 칠보로 무늬가 놓아진 박공기 2개가 날아옵니다. 오는데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음식물이 안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 2개가 이제 포개져 있고 그 2개 다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공기의 아래쪽에는 흰색 칠보가 이렇게 세로로 놓아져 무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청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이 칠보의 보석의 그 재질인데 그 청색과 이 흰색이 이렇게 줄 무늬식으로 이제 그렇게 세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박공기에는 젓가락이 이렇게 꽂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되게 그 밥그릇들이 굉장히 크고 위용적이잖아요. 뚱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빈 공기에 나는 어떤 의식을 담아내야 맛있는 밥이 될까 이런 생각했고요. 이 2개의 밥 공기는 하나는 인간인 나의 것이고 또 하나는 영성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그 빈 공기 밥 공기 빈 공기 있잖아요. 거기에 체험하기가 이번에는 베다 그 태양의 시대로 가는 일반 우리 그 경전에 있는 그런 뭐 불교나 예수님 이런 거보다 더 넘어서 올라선 이런 베다 시대, 그러니까 신들이 그 더 초기 진화된 초기의 신들이 과정 차원 관문을 시험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어떻게 눈치를 챘냐면 신의 팔 제가 6개가 됐잖아요. 가제트 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되어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인간계의 천국을 경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달라진 신께의 베다 시대의 것을 더 깊이 올라간 경전에 더 위에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시절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의 이제 백호가 와서 그 사기들을 하고 물리쳐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호법신들 보호를 받는 진정한 신의 반열에 들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그 이후 차원 상승 신비적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흰쌀밥을 여러 번 대접받게 됩니다. 이때는 흰쌀밥이 아니라 빈 공기만 받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흰쌀밥 여러 번 많이 상대접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아요. 무슨 축하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그 좋은 일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 흰쌀밥하고 국수하고 2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국수도 굉장히 잔치를 벌려라 하는 의미로 여러 번 대접을 받고 흰쌀밥도 대접받고 이번에 천계에서도 긴 삽으로 또 저기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곰자리 그쪽에는 흰밥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또 이번에도 흰밥을 제공받았습니다. 대접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차원이 올라갈 때마다 받게 됩니다. 흰쌀밥을. 근데 이번에는 쌀밥이 없어. 너 이제 쌀밥 받을 거라 이 뜻이에요. 자, 이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저의 이제 초기 저의 이제 제가 처음에 다시 이제 저의 차크라들이 보였을 때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꽃 설명된 조금씩 저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저는 그랬는데 거기 저의 심장 차크라는 심장 차크라 꽃이 뭐 12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논에 모가 심어져 있는 거 있죠. 어린 모가 심어져 있는 거. 그거가 저의 심장 차크라였거든요. 너는 모 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었잖아요. 넌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뜻이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아나하타 차크라였고요. 그러니까 즉 이 모 심기, 즉 마음 심기, 묘각, 심기가 끝날 때마다 포상으로 흰쌀밥을 대접받고요.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마음 심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너 이제 논의 모를 키워내서 네가 수확을 거두어라. 그래서 빈 밥공기는요. 마음 심기를 성공해서 추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되게 해석 잘해서 쭉쭉 나갔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21년 12월 13일 날 이날 낮에
이 휴식 타임 자각 상태입니다. 저번에 내가 올라가 노란 황금 자동차를 가져온 신전에 다시 날아 올라갔다. 높은 곳으로 나르며 신전을 내려다 보니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여기가 신전이면 이렇게 그 위를 날아가면서 쭉 이제 쫙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리셋을 쫙 두 눈에 담았습니다. 나의 신전입니다. 신전이 그 회색 대리석으로 되어진 곳으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 차가운 곳이다. 삭막하기도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이 없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나는 여기에 이 신전에 흰빛의 밝은 무국의 신전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보다 하였다. 자, 항상 제가 대리석에 대한 말씀, 대리석에 대한 현상은요, 힘들고 어려운 곳을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 걸어간다라는 걸 암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신전에서 나는 무엇을 밥 공기에 채움해야 하는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는 과정인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줄 것인가? 아니면 시바신처럼 파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브라흐먼처럼 창조를 더 해낼 것인가? 아니면 비슈니처럼 유지를 잘할 것인가? 예, 이렇게 시험 과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신 수리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태양열의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저 이제 무지개 후광 8, 6개 되었으니까 나의 내면은 선택해야 한다. 대자연의 길에서 태양의 길에 들어갔다. 그 나무가 몸에서 자라고 말이지요. 그랬잖아요. 막 확 씨앗들이 심어지고 생명이. 그 대자연의 길에서 생명을 훔쳤고요. 그 생명은 이제 태양의 길로 갑니다. 태양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원의 시험은 내가 저급의 공포로부터 얼마나 강인하고 강력한 상태인가를 시험하였다. 백호의 용맹함으로 용감히 살거라. 백호를 믿어라. 너는 강하며 강력하게 보좌를 받고 있다. 오른 다리를 믿어라. 나의 하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체 에너지를. 그래서 모든 것은 하체의 기반으로 단단하게 버팀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이 현상이었죠. 자, 2021년 12월 14일 이때 대신 명판을 받다. 신전에 명판을 받아요. 오늘은 멋진 옷도 멋진 명판도 받았다. 블랙 가죽 롱 재킷과 블랙 밍크 롱 코트를 받았다. 그리고 대신 명판도 받았다. 새로 받은 나의 신전에 대문에 명판이 생겼다. 제가 이제 용수턴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 시절에 그 성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회색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나의 성전, 나의 성 신전 1위에서 나는 성이 2개를 저는 획득했습니다. 성 2개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검은 롱 밍크 코트는요, 검은 가죽 롱 재킷도 받았지요. 밍크는 직접 저의 몸에 입혀졌고요. 이 밍크 코트는 직접적으로 입혀졌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나한테. 그리고 이제 롱 가죽 자켓은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것은 저의 이제 눈 앞에 이제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멋있었어요. 아주 멋있었어. 세워서 이렇게 봤더니 너무 멋있는 가죽 롱 자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멋진 옷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롱 자켓 스타일이네. 그러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 이제 커다란 흰 바탕의 간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위에. 근데 거기다가 이 붓이 대신이라고 글적 글씨로 쓰여집니다. 그러더니 그 글씨를 다 쓰고 나더니 이렇게 내려서 의자 옆으로 간판을 세워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보고 네가 너의 신전에 직접 의자에 올라가 서서 간판을 달라는 의미예요. 너가 신이 진짜로 대신이 되어라. 더 레벨업 해라는 이런 뜻이죠. 나는 이제 대신의 반열에 올랐다. 이제 올라가야죠. 대신의 반열로. 간판까지 받았겠다. 하늘이 인정했더니 멋지구리 오여사. 자,
대신 명파는 이 흰색 신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건물로요. 일명나의 파르페논 본전에 걸리는 명판이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성도 하나 더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테네 태양신전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회색빛이고 어둡고 굉장히 차가운 많이 맴도는 그런 신전이잖아요. 여기를 제가 이제 따사롭게 만들어 가요. 재밌어요. 육체 수련 과정은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라 왕비도 일기 자세를 수련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준 자세예요. 정말 후굴각성이 안 열린다. 왕비들기는 아즈나를 위한 요가 아사나로 늘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있다. 본 자세는 그곳에서 내게 두 번이나 보여준 수련 자세로 꼭 본 자세를 수년이 걸리더라도 완성해야 되는 자세다. 에휴, 힘들거든요. 사실 이 자세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완전히 이게 이 등이 어깨가 견갑이 등이 덜 열려가지고 가서 이 발을 잡지 못해요. 끌어와야 돼 강제로. 그래도 요만큼 떨어져. 손이 닿지 못합니다. 언젠간 되겠죠. 이제 양쪽 후굴각이 많이 균형감이 좋아진 듯하다. 후굴 형성 시에 왼쪽 등 쪽이 힘들었는데 많이 열려진 상태를 느끼며 무엇보다 고관절 가동 범위 그리고 하체에 버티는 기반의 강력함도 알아가고 아직 팔 즉 어깨의 가동 범위가 부족한데 이 문제는 수년간 그러하다. 저의 그 넓은 떡대 안으로 굽은 이 어깨의 문제입니다. 또 직업적 소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구부린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항상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등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그러하다. 그리고 또 구부러진 뒤쪽 다리 대퇴사두의 신전의 문제, 대퇴사두 앞쪽에 이제 펴진 다리에 이제 신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장요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허리의 문제죠. 도구의 도움 없이는 당겨오지 않아서 이 억지로 도구를 이용하여 상체의 후굴각을 가져가야 하는데 아직 어깨의 가동 범위가 문제네요. 척추의귀를 확실히 열라. 태양신경총을 더 활성화시켜라. 후굴각성은 나에게 필수다. 이 각성자의 쿤달리는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저의 이제 척추 디스크가 5번이 그냥 터져가지고 양쪽으로 4개나 이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이런 상태였죠. 이 에너지체가 얼마나 열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체를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 특히 등과 광배분, 견갑, 고관절, 척추 및 하체의 기반의 중요성을 저는 이번에 재견성 과정에서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힘으로만 유연성으로 만들면 안 되는 왕비들기는 몸에서 모든 힘을 빼는 과정, 이것은 모든 긴장을 풀고 참나로 들어가는 진정한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즈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육체와 외부의 참나와 내면의 참나가 하나 되는 과정. 저한테는 이 왕비들기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접근하는 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쿤달리니 요가라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코브라 머물 5분, 10분, 15분 머물기 엊그저께 올린 영상 있죠? 그게 쿤달리니 요가예요,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이 쿤달리 에너지체가 어느 차크라에서는 막히신 분인다면 바로 그 코브라 자세의 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승하실 거예요. 다음 차크라가 다 열릴 겁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차크라가 여러분 앞뒤로 존재를 해요. 이 앞뒤 양 차크라를 모두 잘 관리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각성인 일단 제가 영화 한 편 추천시킬게요, 여러분. 영화 백사2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백사원도 감상하시면 더 이제 이해에 도움 되실 거예요. 백사1, 2를 다 감상하세요. 거기에 남녀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백살 무조건 뱀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쿤달리니 에너지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의 명성에 굉장히 명상하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의식각성 초월적으로 갔는데 이 백사, 이 뱀들은요 몸 안의 에너지고 쿤달리니입니다. 흑과 백입니다. 그래서 흰 뱀은 둘째 뱀이고요. 검은 뱀은 막내입니다. 예.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두 마리의 기초 쿤달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과 백의 쿤달리니를 갖고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수련을 해서 이렇게 두 마리를 깨어내는 명상. 여기 책에 이거 넣어야겠다. 제가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오른다리와 왼다리 중에 어떤 다리가 흰 쿤달리고 어떤 다리가 검은 쿤달리니냐? 오른쪽이 검은 쿤달리니예요. 그리고 왼쪽이 흰 쿤달리니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렇게 올라가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얼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얼굴에서는 이쪽이 양입니다. 해입니다. 오른쪽이 이쪽이 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맞죠? 저의 이 검은 콘달리니 오른쪽 다리가 잔호인데 약간 중성적이고 남성적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희 왼다리는 월사 여자잖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월사 보라색 여인 여호와 세상 이 얘는 예수 세상의 이 다리 왼다리 월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로 음과 양, 양과 눈으로 지금 이걸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천계 세상에 가면 그 3일 신고 과정 경험할 때 그걸 보게 됩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창조를 하는. 그래서 오른쪽이 해고 왼쪽이 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해바라기 눈이 되었잖아요. 이쪽이 달의 눈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흑과 백이 어떻다? 오른쪽이 백이고 왼쪽이 검정이다. 그 다음에 다리, 발, 흰 쿤달리니 검정 쿤달리니 흑과 백. 오른 다리가 검정 쿤달리니고 왼 다리가 흰 쿤달리니다. 흑과 백, 우리 몸이 이렇게 나뉜다. 그럼 상체로 올라갔을 때는 이쪽이 양이요, 이쪽이 음이다. 요렇게 올라갔을 때, 바뀌었을 때 요런 식으로 하체와 이 얼굴에, 이 몸과 얼굴의 이 음과 양이 다르다. 요것도 큰 도움 드렸네요. 그럼 여기엔 또 없는데 하나 또 말씀드리면 태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태극 있죠. 흰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 이 빨간색은 오른쪽이에요. 파란색은 왼쪽이에요. 저 같은 경우 남자들 기준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근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파란색입니다. 하면서 맞나? 어디 보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이야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걸 또 이 이야기가 이 쿤달리니 흑과 백의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뭉둥구리로 그냥 지나가는 건 이건 아니죠. 그죠? 확실히 하고 가야지. 자, 맞습니다. 오른쪽이 빨강이고 왼쪽이 파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이루고 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오른쪽이 빨강이고 왼쪽이 파랑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맥과 동맥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음양의 위치를 봤을 때, 태극의 위치를 봤을 때 우리 몸은 오른쪽은 빨강이고 왼쪽이 파랑이다. 그러면 우리 머리는 여기 우리 태극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태극문이 빨강, 파랑 태극문 있잖아요. 이 얼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얼굴에서 어떻게 되냐 하냐면 잠깐만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걸 아는데 이걸 눈으로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암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있는 걸 보아도 볼 때는 이렇구나 하면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 이 오른쪽이 빨강이고 왼쪽이 파랑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이 얼굴에 올라왔을 때는 반대예요. 얼굴에 올라왔을 때는 태극이 여기가 파랑이고요. 왼쪽이 파랑이고요. 오른쪽이 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양이에요. 흰 태극이에요. 그럼 흑갑에게 태극은 머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흑갑에게 태극은 여기에요. 여기서 흑갑에게 태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죠. 이런 과정을 이 아즈나 세상에서 다 경험하시고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태극의 과정을 자, 이야기 더 잠깐 딴 데로 가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요거 백사 이야기 흑갑에 이 쿤달리니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참고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은 뱀 막내고 우리는 몸 안에 이렇게 두 마리의 기초 쿤달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다리가 하지 기반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수련을 해서 이렇게 두 마리를 깨어내는 명상 수련을 합니다. 두 다리에서 올라온 에너지체가 우리의 그 회음부 거기 쿤달리니가 잠재되어 있는 그 회음 1차크라 물라다라에서 한 곳에 만나는 곳이 바로 거기가 기혈점인데요. 거기에 모여 있는 에너지체를 바로 깨어나는 게 쿤달리니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을 말하는 이 시점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실 차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성품에 따라서 다양을 해요. 쿤달리니 각성을 해내면 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은.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백사2를 보면요.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요. 그 싸우기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수라도에 살아요. 수라성에 사는 사람. 환생했어요. 여동생이. 그 수라성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인간계도 아닌 그런 중간계에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대접을 못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중형의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에너지는 가히 대단하리라. 이걸 말해주는 게 바로 백사2예요. 보시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백사2, 백사1보다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한 백사1보다 이 백사2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감동 깊어요. 그리고 여기서 윤회, 그 언니가 윤회에서 환생했거든요. 그 1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성된 큰 에너지의 이 큰 에너지는 부작을 이기지, 불색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을 이기지 못해. 그 영화에서는 바로 이 소가, 여기서 소도 등장하거든요. 이 소들이 바로 업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무거운 두려움의 제압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소예요. 그래서 그 절대계나 인간계나 우리가 집착이라는 욕심을,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여러분 있겠는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백사2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요. 끝없이 반복되는 삶, 어디라도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 차원 상승은 물론이고요. 점점 정신이 황폐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져요. 모든 집착,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백사트가 그걸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은 저도 옛날에 세 번째 각성 때 순수했던 시절에는 가족에 대한 집착은 내리지 못해서 제가 저의 자식들을 키워내는데 모든 저의 용량을 쏟았습니다. 제 수입과 내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케어하고 키워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을 다 키워냈잖아요. 그때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을 다 놓아주었습니다. 저희 자식들을.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해요. 이런 엄마라서.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올 때 아이들한테 이런 엄마라서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내세에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또 저기는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모로서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부모? 이거 어떻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렸습니다. 없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집착을 여러분 버릴 수 있나요?
특히 가족 간의 이 사랑, 끈 놓아버린다는 게 사실 저 또한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에 재각성 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이 쿤달리니가 인간의 인연의 끈을 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때. 그러나 이것도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날아오르는 의식, 다시금 나의 다른 사랑의 형태로 내려와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자식들을 다 내려놓고 다 놓아 주었을 때, 내가 이 아이들, 난 부모 엄마지만, 모후지만 다 놓아내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큰 보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뤄내셨으면 좋겠어. 이건 왜냐면 나의 자식들의 후생에 대한 삶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끈을 여러분이 놓아주지 못하면 나의 자식이 다음 윤회의 사회, 나의 DNA가 다음 윤회의 삶에 가서 어렵게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의 존재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면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이 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번에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차원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영겁의 이 인연은 끝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 인연의 끝을 놓아버린다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수련의 길이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백사2가 꼭 시청하세요. 그대는 모든 인연의 집착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가?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바르게 돌아갑니다. 다시 재배치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에너지가 다시 바르게 재배치된다는 거. 모두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랑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요, 남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늘 삶과 죽음을 느끼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늘 내면과 싸우며 살아야 돼요. 집착 때문에, 그 가지려고 하는 아집,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지 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애 끌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바로 그게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일반인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아즈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아즈나 세상에 들어가면 그것에도 그냥 싸움질하고 있거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만 아름다운 천국 세상의 꽃을 피워요. 경사로운 꽃. 아셨죠? 요렇게 또. 그래서 우리 각성자는, 이 진화자들은 모든 것이 우리를 훈육시키는 도구입니다. 인간계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집착으로부터 가벼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그 동생 이름이 소청이거든요. 얘는 초록뱀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초록뱀이? 마음이잖아요. 초록뱀. 마음 내려놓기. 가족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랑 재배치 받기. 예.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이 없는데, 이 쿤달리니가 이 지식편에 올라가면, 제가 1편이 저 지식편이거든요. 거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쿤달리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차크라 부분은 상당히 그 40편 차에 많은 회차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쿤달리니, 검은 쿤달리니가 위로 상승하면서 차크라별 색 뱀으로 변해요. 차크라별 색 쿤달리니로 변합니다. 이 그 다리에서 검게 올라와서 빨간 쿤달리니일 때도 있었고요. 또 주황색 쿤달리니 때도 있었고요. 또 노란색 쿤달리니, 황금 쿤달리니 때도 있었고요. 또 초록색 쿤달리니 때도 있고 파란색 쿤달리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즈나에 도달했을 때 이 황금색과 검정색의 줄무늬를 띄운 쿤달리니로 변하고, 머리까지 상승했을 때 완전한 황금 쿤달리니로 변화가 되고요. 내 몸 뒤에서 황금 쿤달리니가 자라나고 황금 꼬리를 길게 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다면 이 사랑에 대한 마음 내려놓기, 집착,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 사랑 재배치 받는 부분에 있어서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
백사2입니다. 꼭 시청하시고 기왕이면 1, 2를 다 시청하셔야 이어지는 스토리에 여러분이 영겁의 세월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아즈나 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판타지 그 백사 속에 있거든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문제야. 아무튼 인간계에선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때가 2021년도 12월이니까요. 자연의 섭리, 인구조정, 지구 리셋 중이고 환란의 시대 전입니다. 아직 환란 시대 아니에요. 인류와 문화 융성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섭리에 의한 인구 조정이 시작되는 지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인간은 강력하게 대항하고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 인간들은 살기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흐름에서 인구 정리를 바란 것이 섭리일지도 모르나 이 신들의 입장에서는요. 인구 정리가 좀 되는 게 이제 우리 신들의 입장인데 이 자연의 뜻과 다르게 흘러 인간들은 강력하게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바이러스는 인간에게서 모든 동식물에게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은 해결해 갑니다. 예. 이렇듯 인간은 강력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하니 에너지 흐름의 원리에서 인구 조정이 안 되니 다시금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를 다시 보냅니다. 에너지 흐름은 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코로나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랬거든요.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모르기 때문이지 인간은 또 노력해서 그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지금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시여. 어쨌든 뭐 여러분 지난 시절 좀 돌아볼 때 이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인간은 훌륭한 약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나와 있는 약들은 인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모든 증상은 초기에 잡는다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타이레놀, 뭐 덱사메타손, 뭐 트리마돌, 뭐 아니면 뭐 영양수액제라든지 진통 소염제 등등 정말 인간은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요 현재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 그리고 인종 간의 배타적이고 서로 배척하기보다는요 많은 사랑을 가진 형태로 합심할 때도 있어요. 전쟁할 때도 있지만 각 나라별 그 지도자들의 서로 욕심에 의해서 지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나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 오늘도 저희 직장에 외국인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외국인들 다치고 아픈 분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 굉장히 개개인 그게 그 러시아 분들이든 동남아 분들이든 저쪽에 무슬림 쪽 분들이든 다 개인적으로 착해 선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외국인 환자가 저희 한 2~3%는 되거든. 20~30%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 비율에. 한 20%는 되는 거,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얘네들이 자기, 친구나 후배들한테 그 병원 가라고 소개를 시켜줘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가 25년 동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 대 인간, 인종을 떠나서 다 서로 간에 굉장히 합심하고 사랑하는 형태가 친구의 형태가 있어요. 요거 우리가 알고 인간 대 인간 참 감사한 인연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즈나가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고유의 색깔을 보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요거는 내가 맺어도 되는 인간, 이 사람은 내가 맺으면 안 되는 나한테 역작용이 나는 에너지다. 그럼 그런 것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인간관계 맺으시면 돼요. 다 개개인 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인간은 이미 물질을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 오늘 망고 요거 너무 맛있어요. 음료수.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다 플라스틱 물질이잖아요. 대자연에서 얻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간은요 물질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과학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또 사랑이 많이 넘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들은요 각 나라별로 다
서로 합심을 해서 공동체 의식이 또 살아납니다. 모두 이겨내요, 인간들이. 이게 사랑이지 뭡니까? 거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정도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대한 인간들의 합심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 예. 그렇다고 뭐 종교적으로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 6.25 때 보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도와주고 지금도 우리나라 외국에 전쟁 나됐으면 우리나라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거기다 또 우리가 또 어느 그 의료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의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그 봉사를 하고 또 우리도 금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다 사랑이 답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일단은 모든 물질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과학도 지배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최상위 계급입니다. 인간은. 신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이란 게 그렇거든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바이러스는요, 금전의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인간에게 큰 수익이 되고요. 다루지 못하면 에너지들로부터 멀어지는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에너지를 벌어들인 자가 바로 에너지들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봉양하는 구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양육강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만큼 기업이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게 봉양하는 거지 뭐예요. 그럼 가족들은 거기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또 내 가족을 부양을 하고 이게 다 역순환 아닙니까? 에너지의 역순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에너지의 흐름을 알아차리려 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인간들은 에너지 흐름에서 벌어들이고 또 봉사하는 수레바퀴의 사이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인간의 두뇌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신의 두 DNA를 간직한 인간은 양면의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인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신창조했다고 신이 이 창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창조 안에서 창조는 되었지만 그 창조 안에서 개조되고 리소되고 거듭나고 살아 내려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예. 사실 이 멸종이라는 이제 섭리에서도 살아남는 종족이 바로 유일무이일 인간 아닙니까? 예. 인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인간은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구에 몇 번의 대자연이라든 여러 그런 지구의 환란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사랑으로 살아남습니다. 마음으로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대로 가져야 밥 공기에 흰쌀밥을 맛있게 채워야 우리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기반 방석이에요. 아셨죠? 마음 키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인간은 계속 바이러스와 싸워갑니다. 면역을 기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인간들아 오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오늘 이것은 저한테 이 대신이라는 이 명판을 받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검정 옷을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밍크 코트고 하나는 가죽 자켓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거냐? 하지가 생기는 가정이고요. 더 그러니까 이 검정색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경사스럽고 이 지식을 갖췄다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검정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내가 더 경사스럽게 성장해 가는 이런 길에 접어들었다고 암시를 하는 게 바로 이 검정색 코트와 검정색 자켓인데요. 이걸 또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겁을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 짐승의 겁을 또 바꾸는 과정도 또 있어요.
이 지식에 표현된 것도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고 제가 오늘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재밌어요. 아셨죠? 재밌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가죽 코트 하나, 가죽 밍크 코트 하나, 털 밍크, 곰의 털, 곰대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 코트 하나, 롱 코트, 롱 자켓 받았습니다. 멋있죠?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짐승이 됩니다. 이 흰 늑대도 보고요, 큰 흰곰도 보고요, 또 애기곰, 흰곰, 검은곰도 보고요, 흰소도 돼요, 제가. 소도 돼요, 흰소도 돼요. 이렇게 아주 또 가면서 제가 또 이런 지식적인 거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 함께 또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때도 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가 이 4편에까지는 제가 그 신비적인 체험도 넣지만 지식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넣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요, 이 얼굴, 이 조상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이 인간계 하단 몸쪽의 에너지체 369 돌아갈 때는요, 이렇게 인간계에 있는 것을 많이 내려놓게 해요. 인간계의 것을 다 모두 털어내게 합니다. 이 과정이라 그렇고, 일단 여기 조상계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천상계 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그 인간계의 것에 대한 감정, 집착,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가 없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색계, 무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그럼, 육계는 인간, 색계는 약간 중간 상태, 무색계는 모든 것을 떨어대는 신의 세상. 요거를 똑같이 걸어가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육계야. 아래쪽은 육계야,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많이 털어내고 내려놓게 하고 알아차림하게 합니다. 모든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들어오는 이 나의 감정, 사념의 에고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끝없이 반성하고 이런 시절이 바로 여기까지고요. 여긴 조상계인데 여기 에너지체, 여기서부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인간계에 있는 그런 하령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의식보다는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집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바뀝니다. 좀 더 바뀝니다. 여기 천상계로 가면 여긴 또 더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인간계 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의식 정화를 시키고 지식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 목 아래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의 것을 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경전에 있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외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이 훈육을 시키고 많이 교육을 시키고 많이 이끌어주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계 여기부터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스스로 가야 돼요. 누가 이끌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여기 조상계에서 멈춘 분들이 많아. 더 성장을 못하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이 조상계를 넘어서 인간계, 조상계, 육계, 색계, 무색계, 무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큰 길라잡이가 제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쭉 저와 함께 저의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 더워 힘들어 이 세상 그렇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땀 흘리고 딱 저녁에 들어서 샤워 착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딱 잠자리에 누우면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함 함께 여러분 마음으로 누리는 세상, 이 밥 공기에 하얀 밥을 두 그릇을 영성의 밥과 인간의 밥그릇을 맛있게 채우는 그런 마음 심기 추수하는 사람들 우리 영성인 되어 봅시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가장 큰 바람이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좋은 의견을 내어주셨어요. 모임 자리 좀 갖는 거 어떠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은 제가 모임을 갖고
이렇게 좀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글쓰기랑 이 영상 이거 있잖아. 이거를 다 완성을 해서 이 천인들의 상체부터 시작하는 인간들의 이 이야기를 집대성을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저의 이제 은퇴와 맞물려 가지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제가 아직 더 많은 자료를 쌓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천인들 아라한들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되는 시절이 지금 시절이에요. 지금은 제가 어디 내놓고 나 각성자야, 나 진화자야, 나 천인이야 라고, 나 서양체야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이 메타트론의 임무를 메타트론 큐브를 타고 날아갔거든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무지개 큐브를 제가 완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메타트론의 임무를 다 하고 난 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정래 요즘은 저 거기서 지금 병원 일 별로 안 해요. 하긴 하는데 그쪽에는 그 천계 쪽에는 아픈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한 사람 좀 치료하고 지금은 치료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그 천개의 세상은요, 여러 개의 세상은 스스로 본인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천상계까지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궁유를 하고 구제를 하고 치료를 하고 봉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특히 선덕여하고 선왕자리에 올랐을 때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이 천개의 열의 세상은 그렇진 않아요. 그 스스로 치유 능력들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 제가 저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아가지고 있고요. 어젯밤 이야기 해드릴게요.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 내가 그 적용이 나의 메타트론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우주에서 이룬 몸을 검정티와 여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맥을 가진 우주의 몸, 하늘색 바지를, 파란색 바지를 입은 우주의 몸을 두 개가 몸과 그 적용이 왔다. 근데 얼굴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두 개 다. 그랬는데 오늘은 우주에서 그 흰색 구슬 행성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주황색 행성, 그 다음에 보라색 행성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땅땅땅 세 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것을 가질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을 갖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보라색 행성을 말을 했더니 그 보라색 행성이 저한테 뚱 다가왔어요. 이게 뭘 암시를 하는 거냐면 얼굴을 갖겠습니다. 머리에 비전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굴이 아마 생길 거예요. 두 개의 양쪽 하체의 이 보신들이 몸과 상체 하체의 보신들이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진짜 그 조정래보다 더한 그 단일 무일한 그 저의 법신불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흐르거나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그 봉사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 봉사 있잖아요. 그걸 덜 하니까 내면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이야, 오늘 메비우스도 죽여주는데요. 와, 웬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DNA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냉방병 또 이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더위를 좀 먹은 것 같을 때는 수분을 꼭 섭취해 주시고요. 아이스팩을 목 뒤에 좀 대주시고요. 냉방병이라면 감기 증상하고 똑같이 오거든요. 그때는 병원 가셔가지고 그 감기 치료하듯이 냉방병 치료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탈 나지 않게. 배탈 환자도 많아요. 감사합니다.